반갑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학교는 언제부터 갈 수 있을까요? 교육청 관련 어른들이 온라인 수업을 한다는데 도대체 학교는 언제부터 갈 수 있을까요? 또 교회는 언제부터 모일 수 있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우리가 영상으로 설교를 듣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 내가 꼭 알아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 말고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들어주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죠? 인자, 예수님이죠. 그럼 안식일의 주인은 뭘 합니까? 기억나요? 제가 어떤 미국인 가족을 우리 집에 초대했던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집주인이에요. 미국인을 초대했어요. 제가 집주인으로 그 손님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씻을 물도 또 잠자리도 제공해 주는 거죠. 주인이 대접하고 손님이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손님에게, 우리 같은 손님에게 무언가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대접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으로 초대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래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대접을 받는 날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 두 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관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이에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내용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안식일 왜 안 지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런 율법이 있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마. 일하면 안 돼. 예수를 이렇게 꼬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인간 또 안식일 어기는지 보자.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는지 보자. 이러고 고발하려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손 마른 사람, 손이 고장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고발하려고. 안식일 어기면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만약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면 이것도 의료 행위예요. 돈은 안 받지만 안식일에 일을 한 게 되는 거고, 그럼 안식일 어겼다고 고발하면 이렇게 처벌받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일으켜 세웠어요.
당신 일어서 보라고.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요거 잘 됐다, 요거 걸렸어, 내가 고발해버려야지,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조용하게 집중해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고발하려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고발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질문이 좀 이상했어요. 질문을 생각해 보면 이래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둘 다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둘 다 행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게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면 생명을 구하는 것도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생명을 죽이는 것도 어떤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둘 중에 뭐 대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선을 행하는 게 옳겠죠, 생명을 구하는 게 옳겠죠 라고 말하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게 옳다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일하면 고발할 거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죠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도 일이니까, 생명을 주는 것도 일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을 하려고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안식일을 잘 지켜, 주일 예배 잘 드려, 농땡이 치지 마, 이런 의미일 뿐일까요? 목사님 생각하기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라면 굳이 성경에 안 쓰여도 또 몇 번씩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번씩 반복해서 쓰이는 건 이유가 있겠죠. 목사님이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성경은 구약 몇 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렇게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통틀어서 주제는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가 하나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써서 주신 이유가, 목적이 하나예요. 뭐? 얘들아, 예수를 믿어, 이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신약에만 나오잖아요. 그럼 구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첫째 날에 뭘 만들었는지 알아요?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빛을 만드시는 거죠.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을 며칠 날에 만들었어요? 하늘은
자, 하늘은 둘째 날에 만들었어요. 우주를 포함한 하늘은 둘째 날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태양, 별, 달 이런 건 언제 만들었어요? 넷째 날에 만들었어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도 없고 우주도 없고 태양도 달도 없는데 빛이 먼저 있어요. 그 빛은 뭘까요? 보세요. 하늘도 없어요. 태양도 없어요. 근데 빛이 있대요. 그 빛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태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빛이잖아요. 그럼 그 빛이 태양이 아직 없으니까 그 빛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빛은 뭘까요? 그 빛도 사실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해요? 누구 앞길을 예배하러 왔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빛을 증거한다는데 세례 요한이 증거한 사람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그 빛이 예수님이래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면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라는 그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첫째 날 만든 그 빛은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신기하죠? 구약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10번째 재앙.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번째 난 건 다 죽여버리는 재앙이 났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어린 양, 1년 된 양을 잡아서 고기는 같이 먹고 그 피를 대문에 발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집 문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의 그림자가 쓱 넘어가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 날 잡았던 희생된 어린 양, 그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말해요.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어떤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우리가 살게 되는 이야기,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형이에요. 그림자. 실체는 예수님이고 모형이란 말이에요. 레위기서에 수많은 제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됐어 그만해 하면서 말리시죠. 그리고 옆에 나무에 뿔이 걸린 양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양을 대신 잡아요. 그 이야기도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다른 양이 죽어 이삭이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구약에서 예고편으로 막 이렇게 모형으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 있는 책이 성경책이고 주제는 예수 믿으라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제일 큰 절기가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도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를 말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일 율법도 실은 예수님의 그 복음 이야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안식일 율법 속에 담아놨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그렇게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왜 지키는지를 깨달아 하면서 주셨어요. 너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라는 그 실체를 깨달아야 돼. 안식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되는 이야기가 바로 안식일 규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왜 지켜? 안식일을 왜 일하지 말고 지켜라고 규정을 줬냐 하면 이것도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모형으로, 모델하우스로, 피규어로 이렇게 예고편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법으로 지켜야지. 너 왜 안 지켜?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인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3장 4절이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안식일 율법을 그냥 법으로만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이 와서 야, 안식일의 참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은 내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어 살리는 날이야, 이런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 된 예수님, 내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참 안식으로 초대하는 날이야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안식일 규정이 가리키고 있는 그 실체가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은 인자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날이야. 그래서 안식으로 초대하는 날이야 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건지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식일의 주인된 내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날이야. 그래서 그 안식으로 초대하는 날이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알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 개념하고 좀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우리가 주일처럼 막 분주하게 많은 일을 봉사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새 생명 얻어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으로 초대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좀 어렵지만 잘 이해해서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되고 그 안식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은 너무나 분주하고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한 그 안식일은 십자가 복음이 담겨 있는 예고편이라고 배웠습니다. 주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저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새 생명 주시고 그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